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불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계속해서 505장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영상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노래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42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다면 이번 49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방의 빛으로 또 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인가? 집단인가? 개인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전체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개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호와의 종을 집단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멸망할 수 없다. 자신은 절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다라는 오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한 개인이라면 이들이 비록 패역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여호와 한 명,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한 개인이 그 전체 민족에게 또 그리고 이방의 백성에게 빛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비록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먼 곳에 있는 백성일지라도 또 그리고 먼 이방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선지자로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고향에서부터 멀리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종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우리는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비록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칼같이 만드시고 또 그리고 화살같이 만드셔서 손 그늘에 숨기실 뿐만 아니라 화살통에 감추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손에 그늘을 숨겨 있어서 이미 칼을 들고 숨어 계신 하나님, 또 그리고 화살통에 손을 감추시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보응해주고 갚아주실, 즉 구원을 바로 선포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보응의 값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마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한다,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 보응받을 값을 치러야지, 그렇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 값을 치르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심판할지라도 심판과 가까이에 있는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복음의 메시지로서 심판과 구원이 항상 같이 동일하게 전달되었던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같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 가 있을 때 그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들이 구원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느냐, 누구를 쓰시겠느냐,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정해진 여호와의 종,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역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통하여서 돌이키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노아를 보내기도 했고 아브라함을 보내기도 했고 모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순간순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룩하신 이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고 하나님께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그를 들어 사용할 때 그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베푸실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는 고난과 순환을 당했던 여호와의 종이라면은 오늘 49장에서는 그 순환에서 이제는 건지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하여서 들어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조건이 들죠.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 바로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대해서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우리의 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과 100% 헌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방의 빛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또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쫓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었으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매우 무지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았고 또 순환받았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드시고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와 또 구원의 빛을 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고 이 길대로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은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땅에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가 먼 곳에서, 또 북쪽에서, 서쪽에서, 신임 땅에서, 모든 곳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안식했더라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안식받을 땅이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제는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역사들을 노래하며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찬송하고 또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이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어진 그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랬던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산 증인이 되고 이방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역할들을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방의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온전한 안식과 그리고 피난처 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내가 먼저 누리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이젠 지나가고 기쁨의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처소에서, 지금 있는 현장의 장소에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로서 함께 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19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남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혹여라도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아픈 곳이 치료도 받고 또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위중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매너리즘처럼 다가와서 이것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모일 그날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루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